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뭐니 해도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오래 살고 싶으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은 건강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자식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부귀 영화, 그것을 아마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과 5절에 보면 오늘 시편 73편을 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가지고 권력도 잡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받은 복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보니까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약 쓰고 그리고 또 힘이 강건하고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7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악한 자들의 결국이,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 내가 그때야 알았다. 그러면 진정한 복이 뭐냐? 오늘 본문 25절로 28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과 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 져다 멸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악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주님밖에 복이 없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리가 누려야 할,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와 주시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깊이 알아야 힘이 생깁니다. 친구 사이도 그래요. 가까워지려면 무엇보다도 그 친구를 깊이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 마음을 알고,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 친구 개성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친구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깊이 알아야 친구 간에 서로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점점 가까워지고 그 친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그래요. 가까워지려면 그 친구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의미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뭐 육체적인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다. 5가지. 사랑의 의미라고 말했는데 이 5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사랑이란 상대방을 깊이 아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그리고 깊이 모르면 그 사람의 슬쩍 겉만 보고 말 한마디 듣고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알아야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거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늘어놓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깊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건 순종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순종 안 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떨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도 모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떨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오해가 생기지요?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라는 한문의 뜻은 잘못 이해했다. 그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가? 예를 하나 들면 배 한 척이 망망대에서 표류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배 타고 있던 수백 명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보려고 뱃조각을 붙들고 뱉어보았지만 결국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며칠 동안을 바다에 떠다니다가 어떤 무인도에 닿았어요.
이 사람이 육지에 닿자 말자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저만 이렇게 살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게요.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살았죠. 그런데 그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섬에는 자기 혼자 살아요. 또 어떻게 삽니까? 빨리 구조를 받아야죠. 그래서 지나가는 배만 보는 겁니다. 저 멀리 항로를 따라서 지나가는 배가 보이면 긴 나무에다가 자기 흰 옷을 걸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막 흔들어도 한 척의 배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추위를 펴야 되잖아. 그래서 나뭇가지를 쪼다가 겨우겨우 움막을 짓고 그 속에 사는 겁니다. 하루는 밥을 짓기 위해서 불을 피우다가 불똥이 움막에 튀는 바람에 고생고생하며 지어오는 움막이 홀딱 타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살려주셨습니까? 응?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나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살려놓으시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는 겁니까? 움막도 타버리고 나는 이 겨울에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다가 잠에 들었어요. 한참을 잤는데 갑자기 뚱 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를 구조하기 위해서 배가 오는 겁니다. 아, 이제 살은 거야. 그래서 구호선을 탔어요. 타고는 선장에게 물었어. 선장님, 내가 이 섬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선장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여기 무인도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연기가 피어오르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보러 왔다는 거야. 그냥 그 당신이 여기 있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움막이 홀딱 타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움막이 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여기 혼자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움막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움막이 불타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보라.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돼. 예.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 사람이 훨씬 더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얼굴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전에는 요즘처럼 이게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연애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남자가 멀리 있는 여자를 이렇게 선을 보고 좋아해서 2년 동안 연애 편지를 썼대. 근데 편지가 뜸해지더니만 그 다음 편지가 안 와. 무슨 일인가 그 머리를 찾아가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연애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 아저씨하고 사랑에 빠졌더라.
자주 만나야 되는 거야. 자주 만나야, 뭔가 자주 만나야, 그래야 친하게 되는 겁니다. 왜 친구입니까? 자주 만나니까 친구지. 이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주일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그래요.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었니? 오늘 날씨 참 일교차가 심하지, 가을날이라서. 뭐 남편이 집에 와서 별일 없지? 애들은 잘 지내지? 이렇게 갖고는 부부정이 쌓이지 않아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해요. 마음에 있는 깊은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해야 부부간에 정도 쌓이고 친구 간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많은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족도 소중합니다. 가족이 중요하지요. 자식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결정적인 시점에 가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무슨 가족? 뭐 직장? 일? 그렇게도 소중한 것입니까? 자, 죽음의 앞에 서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제 내 죽음 후에 있을 곳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총만 우리가 기다릴 뿐 아닙니까?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설사 오늘 내가 종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무슨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임박한 종말. 10월 28일 주님 대재림한다. 그랬더니만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집 팔고 몸 팔고 그래서 다 그리 갔잖아. 그 왜 그럴 것입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잘 안 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어. 주님 다시 온다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다 간 거잖아. 평상시에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평안에 죽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나라 가는 것이니까. 자식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가정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럼 그냥 우리는 가는 거지. 평소에 친밀한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행복이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이란 강한 믿음으로 뭉쳐진 사람 앞에는 맥을 주지 못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다.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말이요. 운명이란 강한 믿음으로 뭉쳐진 사람 앞에는 맥을 주지 못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는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운명이나 팔자 그런 건 내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 운명과 팔자는 아주 강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노력하고 성경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믿었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